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 하늘나라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진리 하나를 놓치곤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핵심 메시지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이유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나 다른 많은 계명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을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요, 눈먼 자였다가 이제 보게 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들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나는 길 잃은 자였으나 이제 길을 찾았고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한때 사탄에게 속했던 내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귀한 지혜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의 삶에 집중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조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과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은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추수할 영혼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과 불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고 자유를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지상으로 돌아와 선택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한 일들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이 사명을 뜨겁게 불태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충성과 신실함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사명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다고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 삶을 받으시고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증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22장 3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이 먼저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소년과 소녀가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죄의 속박과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원히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